신년 감사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산상보훈입니다. 이것은 산에서 가르친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고요. 혹은 산에서 가르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죠. 그중 첫 번째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가지 나왔고요. 오늘 8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틀도 바꿔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 기복신앙적인 기도가 아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언약적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유,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언약적 생활하길 원하셔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네 교회가 세우리.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길 예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마감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곧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틀, 예틀을 깨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핍박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면 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굉장한 문들이 있죠.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상상 외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는 일반 지식인들이 이해 못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오늘 8번째 복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바로 어려움 당하는 거,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답을 잘 얻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핍박 속에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당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한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신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어요. 이에 웬만한 국민들은 다 절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에도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예배드려 이렇게 시키는데 이때 중요한 이들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할 수 없다는 말은 죽음과도 같은 말이에요. 핍박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당시 교권에 사로잡힌 분들은 거의 다 절하였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몇 명만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절하셨어요. 지금도 이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잘 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큰 인물은 큰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는데 작은 인물은 조그마한 거에도 못 견뎌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핍박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오히려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요, 반드시 우상에 빠진 자들, 종교에 빠진 사람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에게 절대 영향이 안 가지만 올바른 복음은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국가에도 영향을 줘요. 그때마다 올바른 정치인들은 괜찮은데 독재자들은 일어나서 반드시 핍박을 합니다.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인들을 마음 핍박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아무리 많아도 황제에게 걸리는 대상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수는 많아지지 근데 우상 숭배를 안 해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안 해요. 그래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전도자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저주에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누구든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 못 받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권세에서 완전 저주잖아요. 그 저주 가운데서 뽑아내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온 힘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고난 당한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핍박을 하죠.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부터 12절에 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똑같은 말이죠. 12절에 전에 있던 올바른 선지자들이 다 받았던 핍박, 너희에게도 임하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그러면 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이 말은 하늘에만 상급이 큰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이 땅에도 그 축복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 상급의 축복이 이 땅에도 우리에게 영향이 간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그 가정에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요. 그런데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핍박받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그 가문을 살리십니다. 시간이 되도록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핍박은 100%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정리해야 돼요. 핍박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들이닥치는 핍박도 있고요. 또 교단으로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개인에게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우리 신앙에 많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오늘 가시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을 갑니다. 깨닫기만 하면 큰 문이 열리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응답의 문이 우리 전 성도님들을 향해 열리길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내가 과연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이 어려움이 정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인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분명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여기에 답내면 내 인생도 내 삶도 바뀝니다. 교회 안에 또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이 과연 정말로 복음 때문인가?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해결돼요. 또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사람인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오늘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 산다면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전 성도님들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닌 반석 위에 든든한 세워진 종교적 신앙이 아닌 언약적 신학생활을 하는 개인과 가문과 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핍박 속에서 미래를 보는 참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선 우리 전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